열왕기 하 제1장.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놓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놓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6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도 어느덧 다가고 이제 새로운 7월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작된 1년 3개월 동안 우리는 그동안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던 모든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을진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히 은혜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6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되고 행복한 우리 토요일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영상으로만 드렸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일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 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무거움도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도 새벽 기도 한 번도 닿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백신이 나와 단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전교인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제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나태해지고 우리가 게을러지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교재를 다 나눠드리고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오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우리 손주가 참여하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오클랜드에 있는데 내년에는 직접 여기에 와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전사님들,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우리 드림트리 썸머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서포트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다 우리가 같은 문화 속에서 언어의 장벽 없이 또 아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뭐라고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문화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가 같은 학교의 친구라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정말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출석하고 우리 한국 학교에 출석하고 우리 드림트리 또 이런 여름성학교에 출석하는 우리 어린 아기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들이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얼마나 귀한 우리의 자녀들인지 이들을 위해서 매일 정말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이 BC 790년부터 BC 840년까지 솔로몬 시대부터 분열왕국 초기의 역사를 다루었다면 이제 열왕기 하는 BC 840년부터 BC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 분열왕국의 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든지 그 속에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삶인가 라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됨으로 해서 역사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해도 참 귀한 교훈이 들어있는 이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샘플로 택한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모든 그림을 인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까지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서는 읽고 또 묵상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고 북왕국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병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은 영적으로 평가할 때 19명의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아합 왕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남유다와도 평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했던 아주 정적인 모사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처럼 남왕국 4대 왕 이제 여호사밧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영토였던 길랏 라못이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없지만 이것이 아람에 귀속된 것을 탈환하고자 이렇게 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22년에 통치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동안 북왕국으로부터 이제 압제를 당하고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독립선언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죽고 갑작스러운 왕으로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강력한,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강력하게 보였지만은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타락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약화되었던 이 왕권이 약화되었던 탓도 있겠죠. 아시아는 모압의 독립선언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국력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징조였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이 왕궁의 2층에 올라갔다가 타락해서 떨어져서 큰 중상을 입고 이제 병이 듭니다. 그래서 병세가 깊어지자 아시아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인 에글론의 사신을 보내서 에글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세붑에게 기도해서 병을 낫고자 했던 것을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주, 주, Lord 또는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를 말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파리의 주, 날파리의 주, 파리대왕이라는 우리 영화도, 어린이 영화도 있는데요. 날벌레를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잖아요. 농경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 이 농사를 망치는 날파리들을 이렇게 달래고 그들을 섬기면 이 농경 문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 날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우상이 당대의 우리 가나안 문화에 아주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감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지도자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자 날파리 우상을 섬기는 에글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병을 낫고자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쾌락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과학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정권을 가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농담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아들보다 우리 부시 대통령이 더 큰 효자라고. 나라가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살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 부시 대통령이 효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농담으로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이신지 아니면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쾌락이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가 깊이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죽어갈 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 이 자연재해가 속출할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신들이 블레셋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엘리야가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그 사신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날파리의 신을 섬기러 가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였으니 너는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아시아에 가도 전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신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었던지 왕의 사신들이 벌벌 떨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아시아에 돌아가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하고도 형상을 묻습니다. 예, 털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저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인 줄 알고 아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50명을 이제 날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을 만나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2차로 또 보냅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단숨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자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완악해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겠지. 우연히 그렇겠지. 우연히 내가 사고가 났겠지. 우연히 어려운 일이 닥쳤겠지. 어쩌다가 그런 거 옛날에도 그랬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설마 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허위차루를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파멸을 더 이상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해처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 번째 이렇게 또 군사들을 보냈을 때 또 불이 내려 불살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 번째 사람은 대장은 나가서 엘리야에게 바짝 엎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도 왕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늘의 불로 우리를 불사르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를 아주 간절히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와서 아시아에게 이제 직접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하였으니 너는 내 침상에도 죽고 말 것이다. 결국 아시아는 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침상에도 죽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9대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전달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죽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사랑이 없고 부모가 기도가 없고 부모가 완악하고 메마르고 세상 것만 쫓는 부모는 자식들에게도 세상 것만 쫓으라고 멸망길로 자식을 내보내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그 삶의 열매는 결국은 아합 시대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완악한 마음,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절대로 농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복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보면 아합, 그렇게 악한 아합조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만큼 아합을 당장 벌 주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벌 주겠다 이렇게 하고 벌을 연기시켰잖아요. 만약에 아하시아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연기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계속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가 계속될 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것이 왜 이렇게 연속 고난이 나에게 닥치나? 모든 고난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심판과 어떤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때 3대 재앙이 닥칩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였던 아합이 죽었습니다.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은 지붕에서 떨어져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3대 재앙이 겹친 겁니다. 이 정도면 뭔가 알아들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 정도까지 계속 재앙이 겹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심판의 길로 결국 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대가로 축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이십니다. 오늘도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토요일입니다. 우리 내일 주일인데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시 한번 교회 나와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여러분 성경학교로에도 기도해 주시고 드림칠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5주 남았습니다. 6주 동안 했는데 벌써 한 주간 지났고요. 5주 동안 계속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시고 싶어도 나오실 수 없고 또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간절히 위에서 기도하셔서 질병에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본격적인 폭염이 쏟아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더위에 우리 어린이들 물놀이 조심하고 또 이제 이모저모 많은 자연재해들이 세계 각곳에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트리 썸머 캠프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정말 보험을 갖고 보석 같은 존재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증언자들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어린이들 물놀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식중독으로 인해서 아픔 당하지 않게 인도하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강건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일 예배 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